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언제 통곡하며 울어봤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느헤미야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느헤미야의 두 번째 대지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까지. 쉽게 얘기해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는 과정을 전반부에 기록했다면 후반부 8장부터 이제 12장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마땅히 회복해야 될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여러분 온전히 세워주기 위해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느헤미야 후반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돌아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맞닥뜨려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오랜 포로 생활 동안 그 땅이 황폐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 땅은 이방 나라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 수밖에 없는 혼합된 민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위기에 처해져 있을 때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방 신들과 이방 문화와 이방인들과 혼합되지 말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임을 여러분 자각하게 만든,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려주기 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기록된 겁니다. 자, 오늘 8장에 보면 느헤미야는 여러분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낭독하게 되고요, 그 율법책에 낭독하는 그 내용을 듣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그 깨달음까지 얻게 되었을 때 그들은 울었다는 겁니다. 울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큰지 통곡의 소리로 들려질 정도. 그래서 오늘은 성일이니 이제 울지 말라. 오늘은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날이니 이제 울지 말라라고 여러분 진정시키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보았던 장면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내가 부딪혀 봤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심령에 부딪혀졌다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울음이 나올 수밖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정말 부딪혀 봤다, 복음과 정말 내가 부딪혔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여러분 멀쩡해질 수가 없어요. 내가 부딪힌 예수님, 내가 부딪힌 십자가, 내가 부딪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통곡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통곡. 베드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어떤 반응을 일으켰죠? 그들은 가슴을 치며 울어요.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여러분 그들은 가슴을 치며 울어요. 여러분 그게 정상이죠. 안 그래 여러분? 자, 우리의 눈물에서는 여러분 눈물이 자동으로 나오죠. 자동으로 여러분 눈물은 나오게 돼 있어요.
하루에 1g의 눈물이 우리의 눈을 적셔줍니다. 만약 이게 병들었다면, 잘못됐다면 여러분 우리의 눈은 어떻게 될까요? 건조해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병원 찾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발달했는지 인공 눈물까지 그렇게 하죠. 예. 자동으로 여러분 나오는 그 하루에 1g의 눈물이 우리의 눈을 보호해 주는. 예. 여러분 양파를 썰 때 여러분 눈물 나오잖아요. 그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 내가 감동받거나 내 감정이 여러분 어떠한 여러분 접촉이 우리 감정이 일어나면 우리 눈물이 나. 영화를 본다든 슬픈 일을 만나 아니면 여러분 감동적인 걸 여러분 그게 정상이죠. 만약 여러분 그게 정상이 아니면 여러분 병든 거예요. 병든 거예요. 여러분 이 병든 신앙의 모습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오늘 칼럼에도 여러분 썼습니다마는 스펄전 목사님이 울고 있을 때, 아니 목사님은 왜 울고 계세요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때 여러분 스펄전 목사가 말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감동이 없기에 울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도 감동이 없어서 울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정상. 마치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자동으로 나오듯이 정말 슬픈 일을 만났는데 여러분 말짱하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 잘못된 거죠. 이상한 거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내가 정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은혜 때문에 내가 울어볼 수 있다면, 울어진다면, 여러분 그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언제 울어보았는가 한번 물어봅니다. 예? 언제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가운데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펑펑 울어봤느냐는 거예요. 언제 울어봤어?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확인 한번 해봤어요. 언제 울어봤는지. 언제 울어봤대요? 글쎄 언젠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정말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정말 무미건조한 신앙인지, 습관적인 신앙인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지.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이 병든 것을 깨트려 줘야 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후벼 파서 우리로 하여금 눈물 흘리게 만들어.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감정, 운다는 것, 통곡한다는 것은 감정이 그만큼 복받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감정을 누가 이끌어요? 그 감정을 누가 이끕니까?
여러분, 그 감정을 이끄는 것은 지식입니다. 감정을 이끄는 건 지식이에요. 지식은 우리의 감정을 이끌고요, 그 감정은 우리의 의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만나 안 만나, 예? 걱정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의지가 따르지 않아요. 이날은 거룩한 날, 주의 날,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내가 온전하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날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그러한 의지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뭐가 돼요? 오늘은 주일이야, 나 못 가. 여러분, 우리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기부터 출발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나의 의무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헌금하잖아요. 최소 아니에요, 최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오늘 나는 눈을 뜨며 기도하고 성경을 펼칠 수 있다면, 여러분, 내 의지가 여러분 그렇게 이끌 수 있게 만든 게 뭐냐 말이에요. 내 감정이에요. 그 감정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감정이 이끌려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슬픈 영화를 보면 눈물이 나오게 되잖아요. 봤기 때문에 눈물 나, 감정이 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 성경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그 지식이 나로 하여금 울게 만들었다면, 그거는 여러분 참 지식이죠. 성경을 읽어도 여러분 맹숭맹숭하다면, 내 감정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 예? 여러분, 우리가 좀 울어야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그러죠. 예? 우리들 가운데 여러분 혈압이 좀 있으신 분들은 많이 우셔야 돼. 여러분, 많이 울면 혈압을 낮추는 효과까지 있대요. 예? 그래서 나는 이제 매일 아침마다 울기로 작정했어요. 예?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혈압이 이제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혈압을 낮춰야 됩니다. 네, 내가 방법을 찾았어. 약 먹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 우는 거. 울어도 여러분, 내가 속상해서 우는 건 소용없어. 성경 읽다가 우는 건 최고. 찬송을 부르다가 울 수 있다면 최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덜란드 연구진이 세계 37개국을 대상으로 한 7,500명 정도 되는 사람을 여러분 샘플로 잡아 어느 나라가 가장 잘 우는 나라인가, 별거 다 연구해요. 예, 별걸. 그래 가지고 여러분 연구를 했어요. 예, 37개국. 예, 어느 나라가 제일. 자,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 사람이 더 잘 울까, 아니면 중국 사람이 더 잘 울까? 쉽게. 또 우리나라 사람이 잘할까, 아니면 일본 사람이 잘 울까? 예? 답은 다 우리나라 사람이 더 잘 울어. 예? 중국 사람보다 더 잘 우는 거는 우리나라는 그만큼 여러분 자유가 있다라는 의미래요, 해석하기를. 일본 사람들은 잘 안 울어. 왜? 그들은 감정을 절제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의 감정을 표현을 하는. 근데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잘 우는 나라가 브라질.
두 번째가 스웨덴, 세 번째가 이탈리아, 네 번째가 독일. 이런 순서. 예?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정말 세계에서 가장 잘 오는 나라, 정말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잘 올 것 같죠? 천만에. 안 그래요. 경제적인 것과는 상관이 없어요. 예? 자, 우리나라는 몇인가? 19위, 19위. 이스라엘하고 똑같아, 이스라엘. 예, 그러면 중국은 29. 일본은 36. 그래서 그 이유를 말한다. 일본은 그러한 문화야. 예? 우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 걸 미덕으로 생각하는 나라. 일본 사람들. 그래서 안 우는. 예? 중국 사람들은 여러분 통제의 나라, 공산주의야. 예? 그런 데서는 여러분 함부로 울지도 못해. 그래서 우리보다 적게 울어. 우리는 그만큼 자유로운 나라.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나라가 뭐가 여러분 아쉬워서 그렇게 눈물 흘릴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눈물을 흘릴 만한 여러분 표현의 자유가 있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여러분 그 나라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흉이 안 되고, 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고통이 많은 곳에서 눈물이 있을 것 같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고통이 많기 때문에 눈물도 많을 것이다라는 등식은 네덜란드 연구진에 의하여 연구해 본 결과 그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눈물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표현의 자유, 감정을 표현하는 자유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운다.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자. 우리의 모습이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울어볼 수 있다며, 울어진다며, 여러분 그건 정상, 최고로 정상. 예. 아마 여러분 의사 선생 되시는 주님께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모습을 보여드린다면 우리 주님은 그렇다면 당신은 정상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 아니 예수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어. 어쩌다 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 교회에서 집사하라고 해서 내가 집사도 하고 권사하라고 해서 내가 권사까지 해보고 뭐 다 목사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울어본 적이 없어. 한번 솔직히 나는 울어본 적이 없어. 예수님 때문에 울어본 적이 없어요. 펑펑 소리내어 울어본 적이 없어. 그러면 거꾸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는 진리 때문에, 십자가 그 은혜 때문에 펑펑 울어봤어요. 손들어. 펑. 네. 안 울어본 사람은 없지. 펑펑. 지난 주일날도 요나단 에드워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그랬지. 진리를 발견했어. 진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무엇임을 아는 순간 그는 펑펑 울었다. 며칠 펑펑. 예? 자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신앙의 이것이 결국은 인본주의적인 인간의 행위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은혜만이 나를 바른 믿음으로 이끌 수 있다는 그 사실 앞에 그걸 깨닫는 순간 펑펑 며칠을 두고 펑펑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이 나의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울게 만든다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할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울 수 있다고 하면 그것보다 복된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병원에 가면 인공 눈물, 응?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눈물 나오지 않으면은 여러분 못 사니까, 건조증 때문에. 그러니까 인공 눈물을 써서라도 여러분 어떻게든지 고치려고 해요.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은혜의 눈물이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방법이 오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해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에스라가 이제 여러분 강단을, 나무로 여러분 임시적으로 만든 강단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학사 에스라가 그 위에 올라가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올라서서 여러분 에스라가 가장 먼저 뭘 했죠?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죠? 그들은 여러분 다 같이 두 팔을 들고 손을 펴서 아멘, 아멘 하는. 자, 요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사모하지 않는데 눈물은 나올 수 없어요. 눈물을 흘리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없는데 눈물이 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 눈물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눈물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혹 뉴스에서 통곡의 벽,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에 모여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그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여기에 느헤미야에서 표현한 그대로 그들은 팔을 그곳에서 그리고 손을 펴 그리고 여러분 하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할까요? 그게 여러분 그들의 기도의 방식이에요. 그 의미는 하나님, 제 손은 비었습니다. 제 손은 비어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빈손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그 의미로 두 팔을 들고 손을 펴서 기도해요. 무슨 말이에요? 이미 여러분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죽었다 깨도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우리 저기 누가 여강년 집사님이 가져오는 게 낫겠다. 다음 주일날 올 때 군대 부대에서 체루탄이 있지, 체루탄. 체루탄 하나 꺼내와요. 우리 저기 민철 형제가 꺼내오는 게 나을까? 하나 꺼내와서 눈물이 한 주간 동안 눈물이 안 나오던 사람들은 저 방에 저기 구석방에다 딱 집어넣고 김수근 장로님 옛날 군대 화생방 훈련 해보셨잖아요. 아주 여러분 눈물 콧물 쪽 빼려도록 정 안 되면 그렇게라도 여러분 만들. 사인은 내 이름으로 사인하고 가져와. 사인. 체류탄 두 발이면 뭐 우리 교인들 그냥 눈물 콧물 나오게만.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스퍼전 목사님이 여러분 울고 있는 그 우는 내용이 십자가를 생각해도 아무런 감동이 내게 일어나지 않는 그 사실을 안타까워하여 울었다. 첫 출발은 사모함입니다. 동물 중에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라고 학자들은 얘기해요. 다른 동물들은 소리라든가 신음소리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지만
인간만이 눈물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울면 뭐라 그러지? 조금, 예? 그러니까 뭐 그런 통계도 있더구만. 예? 여자가 울면 도와주고 싶은데 남자가 울면 도와주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는 울면 안 돼, 막 이렇게 배워서 그러나 봐. 예? 근데 여러분, 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 감정을 표현해요. 특히 신앙인으로서 울 수 있다면 여러분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예? 여러분, 눈물 자국이, 우리의 볼가에 눈물 자국이 흐른다면, 그 자국이 펴있다. 아유, 정말, 예? 얼마나 멋질까. 예. 자, 첫 번째가 뭐예요? 울게 하소서. 사모함입니다. 주님, 나로 하여금 울게 하소서. 예. 우리 지휘자 선생님은 핸델이 쓴 그 오페라 중에 나로 울게 하소서라는 노래 있죠. 아시죠? 예? 여러분들도 이제 다 알 거야. 예? 그 내용은 몰라도 그 음은 다 들어봐요. 핸델이만. 예? 예.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려지는 핸델,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바하. 예? 이 둘 다 여러분 눈이 멀어요. 둘 다.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돌팔이 의사를 만나서 여러분 잘못된 여러분 수술을 받느라고 둘 다 눈이 멀게 돼요. 근데 여러분, 둘 다 여러분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이 지은 곡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에서 모티브를 꺼내와 그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비록 그들의 눈은 점점 실명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불운한 가운데 있어. 돌팔이 의사를 만난 것, 그 불운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들의 곡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끄집어내요. 네. 오늘 여러분 보세요.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 명도 제외 없이 주님을 향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울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예? 어찌 보면 여러분, 주책 맞다 싶을 정도로 십자가를 향하여 울 수 있다면 그건 주책이 아니야. 그건 칭찬받을 만하고 본을 삼을 만한 거예요. 여러분, 이어른 교수도 여러분 뒤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예? 그가 예수님을 만난 지 1년이 되는 해 그가 시를 써요. 그 시의 마지막이 너무 멋진 것 같아. 예? 그 마지막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이어른 교수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오늘 하루만 당신을 생각하며 울게 하소서. 예? 다만 오늘 하루만 당신을 생각하며 울게 하소서. 아니, 예수 믿은 지 1년밖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펴면 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그렇게 시작해요. 예? 성경을 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펴면 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길 건너편 분명 당신을 보고 급히 횡단로를 건너가 보면 단지 가로등 그림자일 뿐 당신은 아무데도 계시지 않습니다. 어디에나 있고 또 어디에도 없는 당신, 님을 찾아 돌아다닌 지 한 해가 되었는데 이제 막 그렇게 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셔서 다만 오늘 하루만 당신을 생각하며 울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 믿음의 귀한 거장이들, 비록 뒤늦게 예수님을 믿었죠.
비록 여러분 짧은 시간 예수를 믿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진실했고 그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독교의 그 위대함을 보여줬던 이 어른 교수의 모습을 보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단 하루만이라도 그분을 생각하며 울 수 있다면, 내가 그러한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환희가 우리 안에 넘쳐날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모함 때문에 그들은 뭐 했다고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준비됐다는 거예요. 말씀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에스라가 여러분 율법을 낭독합니다. 이 말씀은 모세의 오경을 얘기하겠죠. 예? 학자들은 신명기를 읽었을 것이다라고 하지만 신명기든지 창세기든지 여러분 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을 낭송을 할 때 여러분 그 낭송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해 주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정확히 깨닫게 되어지는 순간 여러분 그때 뭐가 일어나요? 눈물이 터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바른 가르침에 의하여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이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기 위하여 연구를 많이 하고 강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런던에 가서 집회를 할 때 사람들은 스펄전 목사님이 오셔서 그 복음의 그 한 지푸라기 한쪽이라도 대접에 담아 우리에게 먹여주실 거라는 기대감으로 그들은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 스펄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 집회했던 곳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후에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여 표현된 겁니다.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이 신학자보다 더 많이 성경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자보다 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누가? 스펄전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보니 이 말씀이 너무나도 황홀한, 너무나 기쁜, 이 말씀이 이러한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을 아는 순간 여러분 그들은 말씀에 파묻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 에드워드가 하루에 12시간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데 시간을 썼다 그러잖아. 자, 목사님이니까 그렇다 치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 때문에 그것이 너무 기쁘고 그것이 내게 너무나 감동을 줘서 눈물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순간 말씀을 덮어놓고 사는 인생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자, 주일날 성경책을 그 책장에 꺼내가지고 주일날 온 사람, 주중에는 한 번도 성경을 펴본 적이 없는 사람, 솔직히 한번 손들어. 성가대 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만약 그런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잘못 가르친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손에 성경이 늘 펼쳐져 있어야 되는데 성경이 닫혀져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눈물을 나는 흘리지 않는 거예요. 네. 그게 첫 번째예요. 기다림, 사모함이 첫 번째. 두 번째가 성경 말씀을 읽고 읽는 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것이 그런가 하여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여러분 누군가 그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 정확하게 해석해줘야 돼. 정확하게 강해를 해줘야 돼. 예?
엉터리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이라 그랬잖아요. 예?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그렇게 가르치기 위하여 성경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예? 우리로 말하면 개혁주의적인 그러한 전통 속에서의 성경 해석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뭘 하게? 내 의지를 꺾어버리게. 그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 눈물 흘린다 말이에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슬퍼서 눈물 안 흘리는 사람은 없다니까. 반대로 너무 기뻐서 저절로 눈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졌기에 그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여러분, 이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 내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살아왔구나를 깨달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통곡하며 울었던 것은 참회의 눈물입니다. 네. 내가 정말 멀리 떨어져서 내가 형식적인 신앙생활, 엉터리 신앙생활 내가 하고 있었구나를 깨닫는 순간 그들은 통곡하며 울게 된 거죠. 느헤미야서에서도 여러분 지적하지만 그들은 여러분 지금 여기가 7월 달이니까 장막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고 여러분 그들은 살아왔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귀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절기를 지키지 않고 살아왔음을 회개하며 이제 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결단하면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먼저 여러분들 기도하며 나가야 돼요. 주여 나로 하여금 말씀을 통하여 울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면 절대 눈물이 안 나. 뭐가? 성경이 나를 읽게 될 때. 예? 내가 성경을 읽으면 절대 눈물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이 나를 읽게 될 때 눈물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예요? 회개예요. 내 지은 죄가, 내가 주의 말씀에 벗어난 나의 행위들이, 예? 울게 하소서 성령이시여. 당신의 날카로운 빛으로 우리의 마음 갈기갈기 찢으소서. 그리하여 상한 심령으로 울게 하소서. 눈물로 이 땅을 통곡으로, 눈물로 이 땅을 통곡으로 이 광야를 다시금 뜨겁게 적시게 하소서. 예? 박효순 씨라고 하는 분이 적은 시더라고요. 누가 초대교회처럼 순수하던 이곳을 황묵케 하였나이까. 핏방울 뚝뚝 흘러가며 주님을 위해 나서는 고귀한 걸음마가 세우고 속세의 잘됨과 내세의 환상을 쫓게 하였나이까. 막 그러면서 여러분 울게 해달라고 한결같아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주님 때문에 우러지는 역사 너무 고맙고 감사, 베풀어 주신 은총이 너무 귀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